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설교요지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주셨으니 비밀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푸신다. 예수는 세상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신앙은 하늘에 앉히심을 얻는 은혜의 구원. 교회는 경건한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라. 엘리야 때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은혜 주시고 엘리사 때에도 나만만 깨끗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예수의 공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행복을 자랑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받자. 아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한 은혜를 우리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들으면 성경과 관계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은혜를 왜 인간이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 다음에 선물도 내가 원하는 분량을 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러니까 사랑도 공평하고 은혜도 공평하고 긍휼도 공평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나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도움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도움은 평안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없을 때 그때 줘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주 은혜 빵인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거든. 그러니까 힘든 건 누가 힘들어? 자기 혼자만 힘들지. 왜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리니까. 이게 무슨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사막길을 걷는 것 같고 항상 빡빡한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돌아서면 아니고, 이러한 생활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는 은혜를 처음부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그랬더니 은혜의 이 모든 그 말씀 자체가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륜도 좀 알으셔야 돼요. 무엇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륜이라고 해요? 때와 기한이 있어서 말씀에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을 비밀로 계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순종한 자들만이 은혜를 아는 것이지, 안 받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은혜는 없어요. 다만 은혜의 분위기 속에 잠깐 취하는 거죠. 맛이나 보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나 이러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맛이나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럼 히브리서 6장 읽어보시고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은요, 항상 회개가 충만해요.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회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인간이 어떠한 때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에레미야 3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백성같이 내 양같이 내 식구같이 내 가족같이 다 불렀고 부르신 이유가 광야에서 저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또 예배 우리 시간에 찬송했어요. 그 찬송 중에 은혜가 나온 거예요. 은혜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 은혜는 곧 뭐라는 거예요? 속죄, 피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붙들림 받게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첫 시작은 은혜고, 맨 마지막도 뭐예요?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 속히 오십니다. 우리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교회 오래 나온 자랑이 아니고 직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마지막 주 오시는 날에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비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륜은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은혜라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것으로 너희를 구속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온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 딱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이루신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신 것밖에 없고 아들 안에 들어와야 기뻐함도 받는 거고 사랑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곧 예수의 피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죄 속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가 이 땅에 잠깐 오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꼭 죽어야 되시는 이유는 바로 뭐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은 진리라.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물, 오직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그게 은혜요. 속지 않은 은혜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셔서 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만 받아서도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로 온 영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영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모든 너희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새롭게 하사 영생의 소망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보좌 하늘에까지 앉히시는구나. 그 후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해서 됐나요? 내가 구해서 됐나요? 내가 뭐 힘써서 됐나요? 그냥 성령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오직 내 신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성령도 안 받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지금 생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그거를 깨달아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다만 너를 옛날부터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은혜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니지 은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죄에서 건진받아 흑암에서 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는 것이 은혜 일인데 자기는 은혜 받고 있으면서 하나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음을 받았으며 네가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처음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도 이 은혜를 육체로 돌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쌓이고 쌓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친교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지만 다른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매주 제가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친교 먹고 났다면 이야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상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은혜 시컷 받아놓고 그 시간에 다 파토내는 거야. 다 무슨 자랑이야? 내 자식 자랑, 내 자랑, 집 자랑, 여행 갔다 온 자랑, 다 육체의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어떠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죄 속에서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활이 무엇이냐? 세상 유행, 공중의 풍소 이런 거 육체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게 죄악인데 다시 그거를 자랑하고 싶겠는가?
오직 자랑하고 싶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 선물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자랑할 것이 없어. 세리와 창기와 이런 과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자랑하는 거는 나 은혜 받았어. 은혜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인도 씻음받는 것이고 병자도 씻음받고 자 세리와 모든 창기도 다 씻음받고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끝날까지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 바로 또 그 피로 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성령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영광을 받았는가. 저 하늘까지 우리가 올려간다니 그냥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진리와 기둥과 그 토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도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분명한 기둥과 터가 있어야 돼.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뭐야? 피함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게 물과 성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와 성령 두 기둥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야? 경건의 비밀. 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리우셨도다. 천사들에 의하여 그 다음에 만국에 알려지셨다는 이 경건의 비밀을, 이 은혜의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은혜 안에서 깊어가고 넓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입만 열면 나오는 건 은혜밖에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어쩌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나에게 보따리째 들어왔는가. 이 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 경륜에 따라서, 비밀에 따라서 이 은혜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전체의 한 덩어리, 아주 은혜라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엑기스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그 복음에 아주 꼭 있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야? 빠져서는 안 될 게 피라.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해 주셔서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거는 벌써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은혜 안에서 이 선물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 안에는 뭐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만 듣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어간 사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에 바라고 뭘 바란 거예요? 어린 양이 이렇게 죽음 와서 나의 죄를 씻을 이 자를 바라보다가 간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언제 그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를 알고 언제 죄 씻음을 받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 전절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우리 17절에 보시면 모세로 말미암은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은 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몰라. 율법, 구약. 구약의 말씀 아무리 들어봤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오늘 다 구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영광을 못 본다는 건 뭘 못 받는다는 거야 지금?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은혜와 진리를 모르면 영광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 이 은혜에 관해서 자, 이미 구약서부터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도 이미 그때서부터 어떻게 상고하고 연구하던 반대,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풀어져야 복음을 알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거 성경 아무리 백날 붙들고 있고 읽어봤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럼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율법도 영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로 정한 종의 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들 예수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종교생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딱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의로우시다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존하시는 분이요, 하늘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홀로 유일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요, 그의 이름을 의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게 보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온 세상에 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는 뭐만 가득한 거야? 죄 속에서 태어나서 불의만 가득한 거야. 근데 이 불의도 모르고 자기 육체 자랑만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의가 인간에게 내려오면, 선물로 내려오면 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선물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경륜으로 깔아놓으셨어도 우리 신명기나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회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아.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라는 거예요? 법이야. 법. 그래서 이 의에 이 법을 건드리는 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게 불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이 은혜의 경륜을 깔아놨는데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고, 이 계시는 비밀이다. 왜냐면 은혜 받을 자만 어떻게 아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살았을 때요 7, 80억이 된대요, 인구가.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 자체가 선물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겨우 8명이라. 이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 나왔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런 무식한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어떻게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비밀로 나타내셨으니 첫 번째 계시가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자체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계시를 한 거예요. 죽고 부활함이 있고 또 사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야? 말씀으로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지창조의 그 계시의 의의가 뭐라고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다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만물이 말씀에 붙들려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야? 다 존속하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비밀은 바로 자, 이 식물도 동식물도 어떻게 해요? 살고 죽고 계속 이것이 계속되며, 자,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죽고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한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을 이제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할 때에 자 그들에게 광야에 나와 이제 그들을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율법 10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0계명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10계명을 무서운 계명으로 받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또 뭐예요? 은혜롭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법을 주신 것은 그 법 안에만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나와서 자, 매번 피를 갖고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이유는요, 피도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마음과 생각부터 어떻게 이 불의의 싹시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이기고도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피 때문에. 용서하시니까 그 피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명에 대한 그 암시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경륜 전체는 이러한 그 은혜는 갖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대속물로, 바로 은혜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려고, 대속하려고 바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이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과 대속은 조금 달라요. 대속은 자, 대신 갚아주는 게 돼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건 뭔가 하면 대신 볼모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 흥부 놀부 얘기 알죠? 놀부가 잡혔어요. 근데 놀부는 매 맞기 싫으니까 흥부를 어떻게? 볼모 잡고 자기는 나오고, 흥부는 어떻게? 대신 맞고 그 대신 쌀은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듯이 인간이 다 마귀 아래 볼모가 잡혀있으니 이 은혜를 대신하여 볼모 잡힐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이제 잡히셔서, 죄인처럼 잡히셔서,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속. 완전한 구속. 구속이라는 건 뭐야? 옮겼다 이게요. redeem 해갖고서 자, 우리의 모든 치료해야 될 죄값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러한 그 병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저주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그가 다 감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받을 것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속의 은혜라 이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이루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안 믿고가 어디에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이 구속 자체가 뭐야? 은혜요. 그 다음에 이 은혜는 구속에서 끝나지 않고, 구속을 받았으면 자, 자기가 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 세상 죄 속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 바로 성소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세요. 오늘 은혜를 알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우리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피와 물로. 자, 피를 갖고 애굽을 넘고 물을 건너 홍해를 넘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광야로 와서 거기서 성소를 세우게 하니, 거기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야? 이 성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이 은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를 발라라, 양고기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넘어서라 하면 넘어서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너라 하면 물을 건너고, 그냥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담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한 처소에 들어와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속에 있던 자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 속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애굽과 바로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 된 거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의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 성소에서만 있으면 되냐? 아니다. 이 성소는 곧 어디냐? 저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가는 날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매일 그 성소에 들어와서 피하고 물 씻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기구에 다 피 뿌리는 거, 기름 바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않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만 다녀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피와 물과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뭐냐 그랬더니 옛 세상 애굽이 뭐냐, 네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뭐냐, 세상에 공중권세자가 그 누구였더냐, 그게 바로다, 그게 마귀다. 근데 왜 마귀와 인간이 왜 이렇게 항상 겹치냐 그랬더니 바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뭐라는 거예요? 참소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귀에게 처음 유혹받은 아담이 있었어요. 첫 아담이 있었어요. 이 첫 아담의 영원한 죄, 자,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죄가 된 거예요. 원죄가 된 거예요. 자, 원죄, 우리 시작. 원죄.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으면요, 원죄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말씀을 어기는 거는 아직 원죄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죄는 항상 뭐라고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광야에서 다 죽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다 죽는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피도 모르는 거고 은혜도 모르는 거고 마귀도 모르는 거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뒤죽박죽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 세상에 들어온 거야? 사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믿어도, 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점은 원죄가 다 있었다. 영의 원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아무리 착하게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자랑할 만큼 바리새인만큼 살아도 네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간다. 그거를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죄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좀 행실이 좀 지저분했어요. 세리 같았어요. 창기 같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 행실의 죄는 490번도 용서받을 죄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말씀을 어기는 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은혜요. 말씀 자체가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도 영생 때문에 하는 건데, 네가 지금 안 지켜도 살 수 있어. 육체는 산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 어기어서 산다고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잠시나마 짐승의 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신 거야. 아,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피만 있으면 어떻게 사는구나, 용서함 받는구나. 이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뭐밖에 없는 거야? 피밖에 없네. 그거를 알려주셔서 피가 믿음이고 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피도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피가 아니라 이미 지정하셨어. 어린 양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계명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피와 믿음, 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근데 이것도 매일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범자스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이 고난을 담당하실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 안에서 피와 믿음, 이 선물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서도 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이 죄의 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을 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강화시키려 왔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리 의로워도 결국 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 하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렇다고 율법이 너희를 못 살게 하는 법이냐? 그게 아니라 피만 있으면 산다 하는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나타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 곧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딱 올라오시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자는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서 여러분이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 하나님의 기쁨도 없어, 하나님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율법의 그 수많은 절차보다 아주 간단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거저 먹는 거죠. 거저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누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의 심판까지, 형벌이 있는 날까지 우리랑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빼앗는 거 뭘 빼앗는 거예요? 피를 빼앗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걸 빼앗으니까 온 교회에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그 작동하는 것을 예수께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에 사단의 깊은 회가 있어. 이걸 알지 못하면 너 이기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중에 사단의 회도 있고 이 중에 양도 있고 이 중에 염소도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은혜.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성서에 모든 기후에 다 뿌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도 뭘 뿌리는 거예요? 1년 12달 피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성소는 매일 뿌리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영원히 한 번이라는 바로 예표하는 거를 히브리서에 말씀하셔서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피를 뿌릴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지금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딴 데 계십니까? 지금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유는 그가 마침내 이 세상 성소 그 지성소를 거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간 것처럼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늘 성세에 있다는 거는 그가 뭘 갖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갖고 성세에 올라가셔서 그때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으니 네 죄 사함 받았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의인이 된 거야. 이 정도 내가 생활하고 있고 경건한 생활하고 있고 나처럼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이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바리새인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그 예수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침례 요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은요 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거는 그 죄가 원죄로부터 이 죄도 똑바로 하세요.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자범죄가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싸움 좋아하는 사람 싸움 많이 했으니까 싸움쟁이고 욕 많이 한 사람 욕쟁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난잡한 생활했던 사람 육신에 그런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 번제. 누구나 범죄가 있어요. 다 번제가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목사라도 있어요. 오늘은 좀 기도 좀 그만할까? 오늘 좀 말씀 좀 안 보고 어디 날씨가 좋은데 저기 한번 놀러 가볼까? 이런 마음의 유혹이 올라와요.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죄라, 불순종이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꾹꾹 누르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번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자기 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망하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그 양심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자기 양심으로 옳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죄 사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우리 12절서부터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뭐가 양심이 증거되는데 그 양심의 증거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라.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저거는 옳아, 저거는 나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행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자, 행위에 지나친 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로마서 다시 지금 피고 있죠. 로마서 우리 10장 보세요. 10장 우리 2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을 무엇으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모든 이 세상의 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의를 나타내 주셨으니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계명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 양심 때문에 그래요. 요 정도는 괜찮다. 요 정도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이 계명을 주장하면요 이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송사, 자기 안에서 송사하는 거야. 자기가 정죄받는 거야. 자기가 판단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마음과 모든 계획을 어떻게 다 침내, 다 복종시키고 오직 내가 바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바로 그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갖고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그 보좌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보좌를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보좌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면은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요. 그러나 옛날 구약 성서에서는 피를 계속 뿌리고 있어서 그때는 속죄소예요. 피를 뿌리면 속죄를 받으나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들의 피가 바로 지금 보호자에 뿌려졌으니 그 보호자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의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의, 그리스도의 의, 피로 사는 자가 믿는 자예요. 교회 나오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법으로 예수의 피를 기초로 예수의 피를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하나도 없어. 기도 가운데 예수의 피가 하나도 없어. 찬양 가운데 예수의 피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 보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왕권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때로부터 보좌는 무엇으로 싹 바뀌어 뛰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피.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분은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왜 인자 그리스도라는가 하면 인자는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육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창자국, 못자국이 다 있어요. 채찍 맞은 자국이 다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담당하신 게 뭐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자, 죄와 저주와 병을 담당하셨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죄와 저주와 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요? 안 입었다는 거요? 이미 다 입은 거요. 이미 치료는 다 이룬 거요. 그런데 병이 들어와요. 육체는 질그리시기 때문에. 근데 왜 병을 못 고치냐?
이 속죄에 대한 믿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영원한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가 죄나 저주나 병이 다 뭐라는 거예요? 동격이요, 죄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받아? 치료를 받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질병을 다 쏟아부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병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선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 몫이요? 내 몫이요. 내 몫이요. 내가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죄와 저주와 병을 영원히 담당하셨도다. 이거를 영원히 믿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항상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 피 속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죄와 저주와 병이 어떻게? 다 무산, 다 사산, 다 유산, 자유. 그래서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나올 때 이들이 막 그 출애굽기 15장에 춤추며 얘기하는 게 뭐야? 자유다, 우리 해방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영원히 유지하는 건 뭐밖에 없어? 매일 피요, 매일 물이요, 씻는 것이요, 성령.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인하라 이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 내 병 나았다, 내 저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어디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 세상 마귀 아주 전체에서 끊어낸 거예요. 난 다시금 이 세상에 있는 생로병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무엇으로만 움직이는 자야? 예수의 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그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이 은혜로 자랑하고 살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자랑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지. 선물로 받았으니까. 정말 선물로 받았습니까? 나의 죄, 나의 병, 나의 저주가 예수께서 담당하셨다고 믿습니까? 그가 살아났습니까? 나의 구주십니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 세 번 쉬자.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방해하는 놈이 마귀니 네가 이기는 방법은 무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피의 어린 양의 증거와 그 이름과 그 계명을 지켜. 그러면 이겨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인보다는 무슨 시인을 더 많이 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인생에 이렇게 고달퍼?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런 은혜 없는 말만 골라서 시인하니까 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인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막 구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피 은혜밖에 없어요. 피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절에는 너 하나님의 은택을 망각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 육체가 뭐예요? 예수의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난 읽을 때마다 그게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내 병 떠나간 거예요. 내 저주 다 떠나간 거예요. 원수에서 난 다 이긴 거예요. 난 자유요.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혜를 난 거저받은 거예요. 그냥 그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그 피만 믿고 그 피 앞에 자랑할 거는 못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분량이라. 근데 이 은혜는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사람도 그 선물을 줄 때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 아내한테는 좀 더 크게, 애들한테는 조금 적게, 또 옆에 서는 사람들은 더 적게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은혜의 분량. 나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 전체를 난 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분량이 늘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릇을 넓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앞에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행실로 악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마음과 생각서부터 내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초적 죄인이라 나는 평생 뒤집어 쓰고 살 건 못밖에 없어. 예수의 피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아니 나에게까지 이 피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 선물이 전해지고 성령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제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이유는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이제부터 자랑해 보세요. 은혜를 자랑하는 속에 성령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바로 그의 선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내가 체험한 내가 읽은 그 말씀 안에서만 은혜를 유지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이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 돼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며 그 강물에서 헤엄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은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원초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는 이미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난 이거밖에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지금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난 정말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난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새싹처럼 죄의 싹, 원망의 싹, 정죄의 판단으로 막 가지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나는 내가 사는 거 은혜라 하는 거를 고백하고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 해야 되는데 은혜를 보답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뽀개 먹고 살고 있다면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은혜. 나의 죄와 나의 병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도다. 나는 완전히 마귀로부터 난 자유한 자다 하는 이 자유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자 나와 함께 은혜의 일을 하자 했더니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이거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자랑이 이 은혜가 자랑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이 풍속같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자 너에게 이 은혜로 성령을 받겠는데 너 다시 율법 그 육체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식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잘되는 걸 자랑해야지. 예수도 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된 거를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악인 중에 악인이요. 자기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를 너무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너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다들 지금 은혜가 다 떠내려가고 다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다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해? 진리를 지키지 않아? 그 은혜와 진리 그 피와 물을 무시하고 살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 은혜의 성령은 뭐만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피와 물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은혜의 해를 위하여 은혜의 그 직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일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전파하세요. 전파하세요. 너희가 선한 청지기같이 은혜를 받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이런 직분을 받기를 원해도 은혜의 직분을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겠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나의 선물이요. 나의 가장 큰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죄예요. 이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잘 나가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지.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봐.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봐요. 왜 복이 없어요? 왜 건강이 없어요? 왜 은혜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거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자체를 선물로 주신 거는 뭐야? 아주 죄 속에서 네가 살았으니 더 이상 죄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은혜로 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 바로 불순종한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에 그래도 이 은혜 앞에 은혜를 대적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높은 지혜와 높은 지식들이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우리 기도 평생의 은혜예요. 겸손히 은혜를 받도록 어떤 자에게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근데 그 겸손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겸손이라. 너를 낮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직하라. 무엇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직한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요.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네가 계명을 지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언제까지? 자손 천대일까지 그 은혜의 계명을 내가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노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바로 7 식구까지 다 들어가 그 당시에 겨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는 8명이더라 하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후편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입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친척과 당신의 이웃과 당신의 모든 아는 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다 방주로 옮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당시에 그가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더니 그와 함께 몇 명이 구원을 얻었더라 하는 사도행전 후편의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교회만 다니고 있고 하나 이런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이거 선물의 분량이니 이왕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자 돼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 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생활, 남이 봐도 저는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를 받은 자고 저 은혜를 받고 싶다 할 만큼 은혜를 사모할 만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받았으면 충만히 증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받아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이 복음을 전파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의 내용 전체가 뭐예요? 눌린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갇힌 자들을, 눈먼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그 피로 다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전혀 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식을 들었거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랑으로 충만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아는 모든 자들을 내가 믿고 있고 은혜 받은 그 방주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하는 기록을 남기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끝까지 영원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복음을 알았으면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자.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피예요. 그 피가 의예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선물로 받은 자체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띄어먹지 말고 양을 통째로 먹도록 나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를 난 통째로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 피가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시간 아픈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이 안 돼. 이런 악한
불순종의 영들이 있는 사람 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회개하고 은혜가 있도록 피로 다 덮어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